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고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정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왜 52장 끝까지 설교 안 했냐면 13절부터 53장은 하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연결이 좀 돼 있어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대다수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종교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뭐 저희 교단에서는 종교 개혁주일이 따로 있지 않아서 저도 이걸 저희 교회가 내년부터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말은 지금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이맘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기념해서 종교 개혁주일이다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의 발단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다가 그게 막 기름을 탁 부어가지고 불화산처럼 확 번지게 된 사건이 말틴 루터가 학교에 그 95개조 반박문이 아니죠. 정확히 95개조 조항인데 그걸 이렇게 걸어 붙였죠. 95개나 되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다. 로마 캐톨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 이런 거다. 이런 걸 이제 붙였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 천천히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은 신자의 삶 전체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루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자의 삶 전체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루터는 그가 하는 메시지나 뭐 글이나 모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회개의 삶으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캐톨릭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하는 이 신학자죠. 요한 칼빈도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는 칼빈 이러면 뭐 칼빈의 5대 교리, 뭐 칼빈의 뭐 이런 수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사실은 칼빈이 신자의 삶을 정의한 게 있는데 그건 칼빈의 책들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은 어떻게 보면 회개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회개 운동이었어요. 종교 개혁만 회개 운동이었을까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각성 운동이라든지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큰 부흥의 운동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 전부 다 무슨 운동이었죠? 삶이 변화되는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 종교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교 개혁 때문에 생긴 교회가 지금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죠.
리포먼트 처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종교개혁 때문에 생긴 유산,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하필 또 우리는 칼빈주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칼빈이 만든 이렇게 종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놀라운 거는 교회가 놓치고 있는 종교개혁의 진짜 유산인 회개, 진짜 종교개혁의 유산인 회개는 교회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칼빈하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종교개혁하면 이런 단어들, 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뭐 이런 거 배웠죠. 오직 성경, 뭐 그런 걸 너무 배웠어요. 막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뭐 솔라 스크립처 이러면서 막 그거 단어 외워가면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적고 설명하시오, 뭐 이런 거 시험 보고 이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것만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실제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삶으로 왜곡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칼빈의 저서로 유명한 기독교 강요만 읽어봐도 기독교 강요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거든요. 그런데 그건 싹 빠져버리고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암송해갖고 그 적는 그 5대 교리 이런 것들만 목회자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가 소속돼 있던 그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그 구원파가 우리나라에 진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 구원파가 이제 전통 교회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뭐 때문이냐면 은혜로, 주의 은혜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데가 구원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회개를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은혜로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전통교회에서 실제 회개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 너무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세상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에서 오고 교회의 위기는 회개가 없는 신자의 삶에서 온다고 해요. 회개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가 왔고, 교회가 위기가 왔기 때문에 세상에 위기가 왔다. 그래서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이 회개가 사람들은 필요하다고조차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게, 죄를 느끼고 인식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스스로 자기들이 죄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파괴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죄의 치명적인 결과, 죄의 치명적인 열매가 뭐냐면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회개를 안 하면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이렇게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죄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회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으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30대 초반이죠. 30대 초중반 때 진짜 많이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지금은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그때는 얼마나 많이 불러주셨는지, 뭐 이렇게 뭐 청소년 학부모 세미나라든지 교회에서 뭐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 또 해외든 국내든, 그때 제가 차를 목사 안수 받자마자 한 대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샀는데 첫 해 34,000km를 탔으니까, 택시죠, 택시. 첫 해. 그래서 제가 20만 넘어서 차를 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러 가면 늘 제가 제 설교의 어떤 특징, 제가 전달하는 거는 늘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강조하는 메시지. 제가 되게 중심을 강조했어요.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아이들도 되게 좋아했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중심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이, 제가 강조하는 그 중심이 삶이 되지 않으니까 그 중심이 저한테는 위선이 되더라고요. 거짓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저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이 많은 분들이 설교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 승원이, 승현이, 승아 앉아 있는데 승아나 좀 못 알아먹지. 우리 승원이 정도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아, 목사님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다, 이 정도는 파악하거든요. 요즘은 다 고등교육이잖아요. 대학교까지 다 졸업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대지가 이거고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포인트가 이거고 다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은혜가 아니냐? 그 설교를 가지고 내 삶으로 가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설교 전과 후의 삶이 똑같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뭐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주 설교에 진실하게 살아라,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살아라 말씀이 나왔어. 그게 너무 찔리고 회개를 했어. 그런데 돌아가면은 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고 눈물로 그런 삶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기도도 하고 내가 다시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은혜는 그냥 목사님 설교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포럼 잘하고 막 정리정돈 잘하고 노트에 잘 정리하고 막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 승원이도 알 수 있는 은혜예요, 그거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무슨 말씀하는지 아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도 노력이 필요해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이지. 우린 늘 그런 감정, 중심, 물론 여러분 중심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거, 제가 얼마나 중심을 강조하고 평생을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산 목사인데, 그걸 배제하고 지금 행함이나 우리의 삶이나 이런 약간 율법적인 그런 얘기들을 왜 계속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늘 위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힘을 낼지어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에요.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마치 이제 한 6살 7살 된 저희 아들 한빈이 보고, 옛날에는 갓난아기 때는 내가 옷을 다 입혀줬지만 이제는 옷을 꺼내놓고, 아침마다 옷을 꺼내놓고 한빈아 옷 입어 하는 것처럼 밥 차려놓고 옛날에 다 떠먹여줬지만, 그러면 평생 떠먹여주면 얘가 바보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밥 차려놓고 숟가락 들어, 밥 먹어, 엄마 목말라, 물 따라서 마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행함을 강조하죠. 일어나서 앉을지어다. 더 심한 말을 하시죠. 사로잡힌 딸,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니까,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계획을 다 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시겠대요. 내 힘을 내래요. 이거 잘못 들으면 그럼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해? 우리가 알아서 살면 되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정한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섞여서.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사냐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냐 영향을 받고 사냐 영향을 주고 사냐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근데 이스라엘은 목줄하고 이게 왜 목줄이 나오냐면 그 당시 고대 건동 지방의 노예들은 전부 목에 쇠줄로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다녔어요. 노예 시장에 가면 목에 전부 쇠줄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줄로 뭐 짐승처럼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노예이지 않냐? 세상의 노예이지 않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건데 어떤 해방할 만한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기도대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살면 당연히 응답이 자연스럽게 오겠죠. 제가 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너무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했거든요. 새벽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리고 낮에 이 수업 사이사이에 공강 빈 시간 있으면은 저희 모교에 기도실이 개인 기도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개인 기도실 가서 막 잠자는 애들도 있고 학교가 좋은 학교죠. 기도실이 있을 정도니까.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자취방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고 음담 패설하고 내 삶은 그대로고 그러면 그 2시간, 3시간 기도가 헛된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죠? 저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죠? 도서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려면 공부해야 되고 너의 그런 그릇된 삶들을 바꿔야 되고 그런 사건과 환경을 주셔서 저로 인해서 늘 발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무슨 확신할 수 있냐?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목에 걸린 줄을 풀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목에 줄이 걸려 있다는 것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들에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정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돼서 갔는데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정확하게 원어에서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를 모르고 갔다는 거죠. 그게 호세아에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자기들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았더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잖아요.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그런데 까닭없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너희가 되게 기도도 하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알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깨어나라 일어서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제서야 그들이 내가 이 말을 했던 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제가 이제 부흥 교회사 이걸 공부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좀 모으고 있는데 제가 70년대 80년대 교회 부흥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시대도 궁금하잖아요.
제가 70년대 후반에 태어났는데 저는 제가 아기 때니까 잘 기억은 안 나고 우리 여기 계신 뭐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 70년대 80년대가 다 청년 때였으니까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막 교회가 부흥할 때가 어떤 때냐면 6.25 전쟁을 끝나고 우리나라가 제법 오랜 시간 비슷한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하고 고속도로가 깔리고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법 오랫동안 그거가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70년대 하반기 8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우리나라 상황을 제가 보니까 진짜 가난한 거예요. 진짜 가난한 거예요.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긴 말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보릿고개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우리도 모르는데. 보릿고개가 뭐예요? 쌀을 농사를 지었는데 이 쌀 농사 지은 거를 다 자기가 먹으면 좋지만 가난하고 땅 주인에게 그 세를 주고 쌀이 얼마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그럼 이 쌀로 먹는데 겨울 내내 먹어야 되는데 다 못 먹어. 부족해. 애도 많이 나 가지고. 막 2월 달쯤 되면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월 달부터 다시 다음 뭐 봄에 뭐 나물이나 농사 지어 가지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는 뭘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먹는다는데 사실 보리도 못 먹었대요. 산에 가서 뭐 칡넝쿨 이런 거 갖다 먹고 나물 같은 거 갖다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도 학교를 못 보냈어, 학교를. 고등학교, 대학이 뭐예요, 여러분? 대학 가는 아이들은 진짜 잘 사는 아이들이고 고등학교, 중학교도 못 보냈던 시절에.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할 공장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공장도 없던 시대예요, 그때는. 다 농사 짓고 뭐. 좀 잘 사는 집에 가서 식모살이하고 저희 누나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큰 누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농사가 주업이었으니까 교회를 간다 주일날. 얼마나 욕먹었겠어요. 여러분 다 농사 짓고 있는데 여러분 농사철에 시골을 안 가보셔서 그래요. 주일날 뭐 모내기 같은 거 하는데 혼자 빠져서 교회 간다. 그거는 정말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생겨난 게 금요 철야 예배 같은 거예요. 낮에는 일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빨래하고 밭농사 짓고 논농사 짓고. 근데 이 마음에 원통한 거 풀 데가 없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밤새 기도하는 거 금요일 밤에. 그래서 새벽에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 4km 8km 10km 이렇게 걸어서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농사철이 아닐 때는 부흥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려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운동이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얼마나 많은 소그룹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목회자가 몇 명 없으니까 이 장로님이 성경 공부 리더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금은 목회자 교육자들이 이 신학 공부를 잘해서 많지만 그 당시에는 목사도 귀하던 때예요.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때 생겨났던 게 뭐예요? 기도원이에요. 그래 기도원이. 그 기도원에는 농사 다 지어놓고 정말 기도를 하러 전국의 기도원에 가서 막 3박 4일씩 부흥회 참석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았냐?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 결과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냐? 그건 막 동네마다 회개운동 일어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잘못된 행실 끊고 한국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교회만 부흥했어요. 가난한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이 뭐 지하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교육,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대요. 동시에 모든 분야가 발전한 게. 경제만 발전한 게 아니에요. 교육, 정치도 지금 우리가 막 욕하지만 사실 엄청 발전한 거고요, 민주주의가.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열매, 그 결과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거 보세요.
애들이 공부만 잘하고 하겠다고 하면 대학교, 대학원, 뭐 유학까지 다 보내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온 TV 보니까 초등학생이 학원을 17개 다니더라고요. 저는 오은영 박사님이 막 이렇게 어떻게 계산이 안 되더라고. 일주일에 6일인데 어떻게 학원이 17개가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막 서너 개씩 다니는 거죠. 와, 정말 그 말은 좋은 말로 말하면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정말 먹고 살기 편해졌고 막 저희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코로나라서 뭐 경제가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데 얼마 전에 뭐 해외여행 갔다 오시고 뭐 제주도 갔다 오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예전과 다른 거예요. 보릿고개 시절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한국교회 대학부 청년부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 아니 한국의 대학교 있죠, 대학교. 대학교 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정말 많은 기독교 동아리들이 생겼어요. 뭐 CCC를 비롯해서 내비게이터, SF, 뭐 IVF, 뭐 수많은 동아리들이 신학, 성경 동아리들, 믿음 동아리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그냥 내 동아리 이게 동아리 활동이 아니에요. 대학 복음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기타 하나 들고 그 학교 정원에서 운동장에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런 이 복음 편지 복음이 담긴 그런 소책자 같은 걸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런 대학생들이 또 모여서 수련회하고 또 이 CCC 같은 데는 거짓 순례 전도라고 했어요. 수련회가 끝나면 아이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 같은 거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교회 가서 건축하고 교회 청소해주고 이런 일들이 정말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학생들, 기독교 동아리가 다 거의 전멸이에요, 전멸이에요.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모여서 기도하나요? 지난주 할로윈 축제가 있었죠. 저희 아들도 뭐 할로윈이라고 뭐 사입고 가고 했는데 대학들이 전 할로윈 축제,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귀신이 찾아오는데 귀신에게 잡혀가지 않으려고 귀신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거든. 그게 이제 무속인들이 하는 무당들이 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닌데 유럽도 아닌데 예. 우리나라 제사를 우리가 상에다가 과일 이렇게 깎아고 제사 명태 넣고 제사를 미국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봐서 축제로 얼마나 웃겨.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복음 전할 수 없게도 지금 대학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미전도 종족이다. 미안하지만 대학들에게. 우리 한국의 미전도 종족 국가는 저 멀리 네팔 이런 데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대학교다. 완전 전멸돼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대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대학 전문 사역자도 우리가 세우고 대학 관련한 사역을 이 재정이나 이런 걸 투자해 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대학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는요? 대학만 그런가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회의, 기획, 시스템, 세상적인 논리, 합리성, 세상적인 어떤 조직이나 틀을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굉장히 세상 같아요. 어쩔 때는 비즈니스 같아요. 그냥 회사 같아요.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옛날에는 교회 오면 장로 기도회, 안수집사 기도회, 권사 기도회, 기도회가 원체 중복이야. 뭐 성가대도 기도회, 모이면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여의도에서 진짜 해외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온다니까 여의도에 이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특별한 집회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국에서 김밥 싸들고 도시락 싸들고 여의도에 모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KTX라도 있지.
그때 기록에 보니까 부산에서 이 여의도 집회 참석하려고 2박 3일을 차 타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2박 3일을. 그래서 뭐 했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모여서 회개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듣고 회개했어요. 말씀 듣고 그냥 막 얼마나 가난한지 막 흰 소복 같은 거, 한복 같은 거 입고 오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회개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분들이 자기의 교회로, 자기의 직장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교회 세우고 자녀들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분들이 했던 기도를 놓치고 그분들이 붙잡았던 예수의 이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57장 7절에 10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좀 들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포로인데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해? 포로가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포로인데 복된 소식을 가져오려. 어디서 가져와요, 포로가 복된 소식을? 목줄이 걸려 있는데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심지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산은 실제 그 산이 아니고, 실제 지형적인 산이 아니고 노예라는 산이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내가 지금 포로가 됐다는 그 산이에요. 환경적인 상황적인 산이에요. 이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래. 이스라엘 백성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포로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냐.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포로인데 일제히 소리 높여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9절이죠.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아니 황폐했는데 무슨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제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전율이냐면,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져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눈을 마주하신다고 하셨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팔을 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걸 보게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에. 맞구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공부하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기업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죠.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황폐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로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80년대 부흥 때는 사실 바벨론의 포로만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공부가 중요해요. 우리는 뭐 80년대 부흥 운동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80년대 이런 부흥이 일어났어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 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와 가슴 저려요. 2박 3일을 이 여의도의 집회 하루 참석하려고 2박 3일을 저 부산에서 더 온 스토리도 있고요. 새벽 기도를 12km, 13km씩 걸어서 매일 다니는 스토리도 있고요. 야,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삶이 대충 살았을까요? 나 새벽 기도 갔다 왔으니까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놀래, 쉴래 이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도 정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성경을 못 읽는다. 아니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황폐한 삶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 아멘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멘이 잘 안 나오면 정말 가슴 치면서 주님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래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부정한 걸 만졌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누굴까요? 뭐 성가대일 수도 있겠고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이죠.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부정한 걸 만지고 계속 죄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리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정결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거기서 부정한 걸 만지지 말고 거기서 떠나는데 황급히 나오지 말고 도망치듯 나오지 말아라. 죄에서 떠나는데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는데 대충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충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대충 거기서 도망쳐 나오면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황급하게 나오고 회개도 하지 않고 죄사함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강제로 너희를 끌고 나오면 너희 나와서 또 우상 섬겨서 다시 포로로 갈 거야. 그래서 황급히도 나오지 말고 도망하듯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린 죄 이러면 술, 담배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술, 담배가 죄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하도 술, 담배를 심하게 해서 술, 담배를 죄처럼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해서 그런 전통이 생긴 거지. 진짜 죄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놨죠.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냥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성적인 범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한 나라의 강력한 나라의 왕은 기본이 첩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너 내 부인해. 이게 그 가문의 영광이었고 밥 먹고 살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100번째 뭐 1000번째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왕의 부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그래서 그 뒤에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보다 그 뒤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성경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뭐였죠? 이 범한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의 아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누구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이 악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광야로 쫓겨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11년 내지는 뭐 신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한 13년 정도, 저는 13년 견해를 지지하거든요. 13년 정도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예요. 왜냐하면 어린 다윗이 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악해서 무너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 가서 우리는 광야에 가서 다윗이 혼자 괴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도 회복했지만 뭘 회복했죠? 자기 팀메이트들. 그 광야에서 만났던 사람들 300명이 넘어요. 군사들만. 장수들만. 그리고 돈.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후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적절하게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세력, 정치적인 세력 이런 게 다 준비됐을 때 사울을 패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막 광야에서 하나님이 외롭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건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도망치고 도망자로 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장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못 되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왕을 도왔을까요? 다윗을?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완전 통일해 버렸죠. 엄청나게 큰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다윗 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광야 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관객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 개척했을 때 우리 개척 멤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가 지금은 교회가 작아서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사역이 많아지면 제가 이 전도사님들을 잊을까요? 절대 안 잊겠죠. 우리 성민관사 같은 분들 제가 마음의 은혜를 잊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정말 사랑했어요. 아마 형님 동생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직.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냥 일반 왕이었고 일반 장수였으면 내가 네 부인 내 부인 할게 이랬을 건데 이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 우리아가 왕이 부르니까 급하게 와요.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들과 자기 참모들과 급하게 와요. 그리고 왕 앞에 나오죠. 쉬지도 않고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해요. 우리야 네가 전쟁 중에 고생이 많구나. 무슨 일로? 네가 전쟁 중에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라. 뻔하잖아요 수법이. 왜? 임신했거든. 밧세바가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라. 이게 다윗이 우리아를 생각하고 사랑한 거죠. 그게 그나마.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 집에 안 갔죠. 자기 이 군사들이 있는 막사에 가서 잠을 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니 가서 자줘야 스토리가 풀리는데. 그래 그 다음 날 또 불렀어요. 와, 네가 왜 집에를 안 가냐? 왕이시여. 내가 내 전쟁을 방금 어제까지 같이 치르고는 내 군대가 지금 막사에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머리를 또 썼죠. 내가 그럼 그 군사를 다 불러라. 내가 음식을 베풀겠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왕이 그렇게 한다니까. 음식을 먹고 술을 권해서 술을 먹었어요. 네가 음식도 먹고 술도 먹었고 그랬으니 네 부인에게로 가라. 놀라운 거는 부인에게 못 갔어요. 왜? 그 술 취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군인하고 그 정도로 괜찮고 충신이에요. 끝내 집에 안 갔죠. 다윗이 군대 총지휘관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아를 최전방, 최전선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최전방, 최전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뭘로 싸우던 때예요? 칼로 싸우던 때고 화살로 싸우던 때예요. 최전방으로 간다는 거는 목숨 잃는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살인을 저질렀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엄청 책망하죠. 그때 기도했던 기도가 시편 51편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11절에 나오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 그가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회개를 받겠다. 내가 널 용서하겠다. 다윗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네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은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네 자녀들에게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 벌을 내리셨죠.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럼 실제로 다윗 자녀들은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다 칼불이 나서 서로 죽이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됐고 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죠. 다윗 자녀들이 전부 다 칼불이 나고 죽고 비참했어요. 다윗의 자녀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평생 후회하고 쓴 시가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해서 쓴 게 아니라 악인들의 길에 가지 말라. 자기 자녀들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는 이 밧세바 사건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는 인구조사한 사건이에요. 다윗이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초토화됐잖아요. 다윗은 평생 그 사실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런 시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심이 깨끗하면 되나요? 마음을 지키면 되나요? 다윗이 마음이 없었나요? 중심이 없었나요? 얼마나 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어 다윗은. 근데 은혜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몸뚱아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중심을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면 돼. 중심이 바르면 돼. 그게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주은 전사님하고 운동을 하는데 주은 전사님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자세는 이래야 돼요. 이런 얘기를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운동에서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뭐 농구라든 테니스라든 수영을 하든 자세부터 배우잖아요. 자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은 전사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연륜도 많고 공부도 제가 좀 더 했을걸요. 책도 아마 주은 전사님보다 조금 더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은 전사님 하는 말을 제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먹어요. 맞아. 자세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 듣고 다음에 만날 때 자세가 그대로야. 내 자세가. 주은 전사님 운동 안 하셨구나. 첫마디가 다 아는 거죠. 연습을 안 하면 그대로면 그거는 제가 그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진짜 알아들었다면 고치려고 노력했겠죠. 왜 그대로 갔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국어는 알아들었지만 설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80년대는 카세트 테이프도 없던 시절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교회 가서 직접 듣지 않으면 못 듣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왜 신방이 있었냐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왜 신방을 했냐면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이 교회를 뭐 농사 짓느라고 안 오고 못 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가 이거였어요라고 가서 전달해 주는 게 신방이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유튜브 보내주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신방은 필요가 없어요. 직접 듣는 게 낫지. 내가 전달하는 것보다. 그런 시절에 지금은 얼마나 듣기가 편해졌고 말씀 듣기가 편해졌고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왜 사람이 변함이 없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악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본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죄는 우리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요. 하찮게. 아무 생각 없이 감정대로 살도록 만들어요. 죄는. 우리가 망하는 길, 악인들의 길은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호세아 5장 4절 5절에 그들의 행위가 잘 보세요.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아니 행위. 이스라엘의 행위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던 그 삶이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겠는데 그 행위를
만드는 유발하는 게 뒤에 있죠.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기서 음란은 성적인 음란이 아니라 구약의 음란은 우상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예수님 놔두고 우상 섬기는 걸 음란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지금도 우리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면 바람 피는 거잖아요. 불륜이잖아요. 그거 음란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5장 15절에서 6장 1절에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기,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았나요?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끝내. 그의 나타나심은 만약에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왜 새벽빛이냐면 밤새 어둠 캄캄한 시절을 다 보내고 새벽에 빛이 오는 것처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왜 늦은 비냐면 가뭄을 다 겪고 가뭄 끝에 오는 늦은 비처럼. 성경의 표현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가 뭔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마음속으로 회개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하시겠지. 아니요.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생각으로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가 됩니까?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기도가 됩니까? 솔직히. 군대 나가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자세 우리에게 다 가르쳐요. 제사 드리는 방법 레위기에 다 가르쳐요. 하나하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열매를 얻지 못해요. 열매는 행위로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이 회개돼야 돼요. 삶이 회개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다시 철야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 자녀들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다시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 친척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이름을 기도 제목을 내고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영적인 삶, 은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도록.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1박 2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희 모임이 있어요. 갔더니 이제 교회 소식들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나누는데 저희 교회 임직식 하잖아요. 12월 달에. 저희 교회 임직식이 좀 소문이 났나 봐요. 저희 교회 임직식 하면 그 임직자들이 자기 가족들 오면 기념품 주잖아요. 수건 같은 거, 컵 같은 거, 우산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것도 교회 예산으로 다 사거든요. 떡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임직자들이 돈을 걷거나 단 10,000원도 걷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알아서 헌금은 할 수 있지만은 단 10원도 걷지 않고 그냥 예산을 다 편성해서 임직식 자체를 교회 예산으로 다 진행을 해요. 임직자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게 정상이고 평상시 헌금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선배들이 그러면서 승주야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진짜 그래도 네가 개척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그런 칭찬을 하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정상인데 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임직식 야 어디 교회는 빚 갚으려고 임직식 했다더라. 어디 교회는 뭐 하려고 임직식 했다더라. 그러니까 임직식 하는 게 깨끗한 동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목사들이 해요. 알아요. 자기들도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세상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려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려면 그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우리의 회개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래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옷을 입으라 그러죠. 이 옷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래요. 은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라는 말은 성도의 이 아름다운 옷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말은 성도의 모습에서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산을 넘을 수 있어요.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이웃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거. 옷은 그 당시에는 신분을 상징하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그런 위치를 다 상징하던 시절이에요. 지금하고 다르죠. 옷을 입는, 예수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여태 살아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취해 살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는 동안 교회는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고,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에는 거룩을 잃어버렸고, 그러는 동안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우리 청년들을 잃어버렸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우리 삶이 다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길 원하고, 우리 삶이 다시 거룩해져서 다시 주님께 쓰임받는 정금과 같이 정결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금과 같이 정결한 삶이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내 몸을 드려서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간절히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